8월 10일 뇌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당시에 바울의 편지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던, 그리고 그만큼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교회 안에 첩첩이 놓여져 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로마로부터 시작된 굉장한 핍박과 환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민중들이 굉장히 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도층을 향하여서 분노와 그 분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네로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거짓 누명을 교회들에게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 교회의 화두가 무엇이냐면 생존의 문제예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티느냐,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중심 주제가 되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낙심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얼마나 따뜻하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온기가 느껴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또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의 텅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채우시는 장면을 연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걸 가지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잠겨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는 것으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안과 내 삶의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나는 오늘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은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잠겨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깨어진 길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새어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허덕이다 보면, 내 작은 문제 가운데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어제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텅 빈 마음만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상황들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삶,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 어떠한 틈도 용납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문제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명을 감당하다니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해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도꼭지가 어때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콸콸콸콸 물이 쏟아져요. 계속해서 수도꼭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이 있어야 됩니까? 수도의 관을 그 안에 물이 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간증할 때 내게 또 다른 간증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소진돼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분별하다 보면요, 반대더라고요. 사명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지나갔습니까? 아마 혼자였다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다라는 것,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 나눈다는 것, 그것이 도리어 제 영혼을 살리고 저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오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밭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편안한 병영 생활만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우리는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싸움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 전장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환난이 되었든 핍박이 되었든 고난의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지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싸움의 자리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지금 군인이구나. 나의 의지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거구나. 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의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앞에 있는 거구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엄청난 적군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그 대열에 합류해서 그 앞에 있기만 하면 승리를 이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네로로 인해서 끔찍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사나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 엄청난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사람들을 뜯어먹는 것을 유흥거리로 삼고 있어요. 또 로마의 도시 곳곳마다 말뚝을 박아놓고 믿는 자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깨고 거기에 말뚝을 박아 불을 지핍니다. 로마의 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밝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죽음이 삶의 코앞에 닥쳐져 있는 그 문제의 상황들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또 해답이 있어요. 네 번째,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11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많은 곳에서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금 이 편지 안에서의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들이요. 성도 중에 누가 로마의 군대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대.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정말 삶의 가까이에 언저리에 죽음이 문턱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요, 그것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은 날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에요. 먼지처럼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해요. 그 헤어짐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헤어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그 사람하고 나 인사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교회 안에 얼마나 소중한 지체였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푸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보면요, 우리가 다시 똑같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늘푸른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때 치고받고 어려움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간 것들 얼마나 기뻐요. 그때 이야기거리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군대 얘기예요. 또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이야기들 할 때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이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얘기할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어. 이민생활 버거웠어. 그런데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하나님 나라 면류관과 상급을 꿈꾸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구나. 네가 애를 썼어. 너가 고생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안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한 노력,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는 것들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심으십시오. 그럼 언젠가 우리는 은혜의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의 속에서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누리고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온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